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옆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대각선으로 보고. 와우는 와우는 뭐예요? 와우는 와우는 하나님은 자 우리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셨죠? 성경 열심히 쓰고 계세요? 성경을 다 읽으셨죠? 성경을 읽으면 내용이 뭐예요? 성경에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성경을 읽으면 느껴지는 거. 예? 예, 사랑.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 이거 하시면 창세기를 딱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쫙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근데 얘네가 타락해갖고 쫓겨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왜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왜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가? 그 이유는 뭘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직 아이들을 낳지 않는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뭐냐면 자식.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자식? 그렇지 아유, 왜? 싫으면 안 만나면 되지. 그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자식은 부모를 어디에 묻어요? 땅에 묻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크게 막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부모는 이 자식이 마음에 새겨져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제가 이단한 짓을 하고 왜 쳐다봐?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삼춘기, 사춘기, 오춘기를 지나도 왜 혼자 터졌어? 예? 그것이 당장 미울지라도 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랑 사귈래. 나랑 사귈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 해 라고 계속적으로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나랑 사귈래? 나랑 사랑할래? 나랑 동행할래? 라고 꾸준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려고 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한테 주는데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제자인 줄 알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가 내 제자인 줄 알아. 크리스찬인 걸 알아.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죠. 크리스찬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제가 이번에. 왜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이상한 사람. 여러분 그거 알아요? 80년대, 70년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왜요? 예수에 미친 사람. 배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교회 와갖고 이 바닥이 뭐 냉골이죠. 거기에 방석 하나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 2-3시간씩 기도하고 그냥 난리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쟁이로 살다 보니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 쟤는 교회 다니는 애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넌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해 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 거예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들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를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길가에 떨어뜨리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뜨려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앞에 뭐라고 있냐면 더러는 무슨 얘기냐면 농부는 길밭에 떨어질 걸 알고 돌밭에 떨어질 걸 알고 가시밭에 떨어질 걸 알면서도 농부는 씨를 뿌려요. 더러는 뿌려요. 왜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부는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씨는 뭐를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돌밭에, 때로는 가시밭에, 때로는 길밭에 있는 우리들의 영혼들 가운데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밭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시밭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밭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거기다가 뭘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중학교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방언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납니다. 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뭐 은혜 받은 거랑 그런 상관없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찾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20대 때 딱 돼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다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난 다 필요 없어. 나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워낙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돈밖에 목표가 없었어요. 돈밖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자퇴하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나와갖고 굳이고 어차피 돈 벌 건데 굳이고 내가 고등학교까지 나올 필요가 있을까? 근데 너무 주변에서 뜯어 말려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바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같이 졸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지나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십자가를 쳐다보면 내가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저 십자가를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체가 저한테는 죄였어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랐어. 고등학교 때까지. 강제든 나의 뭐 자유의지든 내가 주님 안에서 계속 자랐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함으로 발을 딱 끊었어. 그 순간 나는 죄인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나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나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가시 같은 삶, 돌 같은 삶, 길 같은 삶에 계속적으로 씨를 뿌리고 계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투정 부릴 때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한테 씨를 뿌리고 계셨어요. 내가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교회 저 뒤에서 강대상까지 기어갖고 오면서 나 밟아 죽이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씨를 뿌리고 계셨어요. 그 씨가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 씨가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고, 그 씨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나에게 씨를 뿌리고 계셨어요. 지금에 와서 과거를 돌아보니 그 씨앗이, 그 복음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됐던 그 씨앗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버티게 하셨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내가 어느 순간 가시 같았던 나의 밭이, 길밭 같았던, 돌밭 같았던 나의 이 밭이 기름진 땅이 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은 제가 좀 유해졌죠? 아닌가? 저기서 끄덕였어. 좀 유해졌어요. 결혼 전에는 어땠냐면요, 정말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유해졌지만, 지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살기 바빴어요.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에 내게 책임을 지고 살았어야 됐어요. 내가 누군가를 키웠어야 되고 내가 왜? 내가 누군가를 키웠어야 되고 물론 그 큰 놈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단돈 500원이 없어갖고 2-3시간을 걸어갔어요. 차비가 없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싸우고 대들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나에게 씨앗을 뿌리고 계시더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그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돌아봤을 때. 그 예수님. 각자의 모습이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맞아서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맞아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래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난하게 그냥 뭐 잘하다 보니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특별하게 없어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살다가요. 그냥 신학교 갔더니 뭐 신학교에서 하고요. 어쩌다 보니 뭐 전도사 됐고요. 저 목사 됐고요. 큰 교회에서 그냥 어려움 없이 사역하고 있고요. 뭐 글쎄요. 뭐 나한테 고난이 없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 고난 없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왜 우리는 피 터지게 싸우면서 왜 상처받으면서 억울함을 느끼면서 내가 가시가 되어야 되고 길밭이 되어야 되고 내가 왜 돌밭이 되어야 되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그 우리의 돌밭과 가시밭과 우리의 길밭이었던 밭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좋은 땅이 되더라. 물론 우리가 좋은 땅이 된 사람도 있고요. 지금 길밭인 사람도 있고 가시밭인 사람도 있고 돌밭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얘기하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욕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예요. 한국 교회는 깨어날 때예요. 깨어날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변화를 일으켜야 할 때예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을 붙잡아야 할 때예요. 지금. 그죠? 그래야 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막말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요. 나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 나하고 취미가 맞는 사람,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반대로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이렇게 꼴불견이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싫어? 왜 나하고 안 맞아? 절대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성령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사랑해요. 막말로 얘기해갖고 나하고 성격 맞고 말 잘 통하고 취미 같은 사람들 걸릴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냐?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 나도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는 사람이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실수하는 사람이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보기 싫은 사람일 수
있더라. 나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쟤는 아니야 이러고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들은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7절, 3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은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걷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 태워주며 주막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리러 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어떤 도둑 맞은 사람이 길에 앉아갖고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목사예요. 레위인은요, 스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이방인이 지금 여기서 도둑 맞아갖고 쓰러져 있어. 상처를 입고 있어. 근데 지금 제사장과 목사는, 크리스찬들은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모르는 채. 왜? 내가 사랑할 존재 아니야. 쟤는 나랑 달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사람들을 지나가서 뭐 했겠어요? 예배드렸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겠죠. 그리고 나는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며 그를 돌보아 주고. 도둑한테 물어보세요. 자, 강도한테 도둑 맞은 이 남자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이웃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저 도둑 맞은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 앉아있던 그 도둑은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앉히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걸 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들과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고 보살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시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또한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밀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해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고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예요. 왜요? 멀쩡한 사람이면 교회 오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병원 가는 거 봤어요? 저는 그래요. 교회는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교회는 병원이에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버림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들, 따돌림 받은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다가 힘들어서 좌절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여기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조차 그들을 밀어버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 못 왔어요. 다 힘들어요. 다 나 같은 사람이야.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가장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내가 정말 큰 가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가시 있는 사람이 제 가시 있다고 밀어버리고 있다라면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냐라는 거죠. 70년대, 80년대는 그 가시들이 있는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같이 회복하자고. 근데 지금은 가시 있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찔리는데 너 왜 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거나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사에게는요, 아들이 될 수 있는 권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내가 너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시편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어떤 권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시험 들어서 찾아오셨어요. 왜 시험 들으셨을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왜 성경에는 딸이 없습니까? 왜 아들만 사랑하십니까?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원어 성경에서 여기는 중성을 얘기합니다. 아들, 딸이 다 포함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이고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삶을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유하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내가 교회에서 힘들었었던 것, 내가 세상에서 힘들었었던 것, 그런 가시는 이렇게 다듬으면 되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리고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또한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저 가시 6개나 있어 라고 그 가시를 퍼부려 하지 말고 가시를 덮어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